어떤 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매일같이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쁘게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딱 5글자만 일기장에 쓴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와 동일. 텍사스는 날씨도 매일 똑같아서 뭐 변화가 없습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볼 겨를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바쁜 일상이 하루를 지내다 보면 우리들은 한없이 우리가 너무 평범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본의 작가인 마스다 미리가 쓴 에세이 중에 나의 우주는 아직 멀다라는 책을 발견하고 살짝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문책이었다면 제가 그냥 덮어뒀을 텐데 만화책이어서 제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44페이지에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7년 동안 매일매일 이 방 한 칸짜리 집으로 돌아오는 사이에 도대체 몇 명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갔을까? 특별히 비관하지는 않는다. 부러움과도 다르다. 단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내일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저도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덮고 저 자신에게도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이런 질문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 주인공이 우주 비행사가 된다면, 그래서 달에 착륙할 수가 있게 되었다면 그의 우주는 정말로 지금 많이 가까워지게 된 것일까요? 우주 비행사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매일같이 특별한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는 도저히 우주 비행사가 될 방법이 없는 나는 그러면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절대로 없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찾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부감을 찾는 아브라함과 그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리고 이삭의 아내로 부르심을 받은 리브가의 그 삶을 우리가 살짝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복되어지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하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 땅 하란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그렇게 가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은 바로 많은 후손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고 그 응답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오히려 큰 걱정거리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 걱정이 되었고, 40세가 되도록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하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후손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의심을 하고 걱정하는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10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게 되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니까 나의 상속자를 종 엘리에셀로 제가 세우겠습니다 라고 투정을 부리며 호소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제한된 시간을 사는 우리들은 10년이라는 그 시간, 그 긴 시간을 아무런 일도 없이 평범하게,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보내다 보면 의심하거나 걱정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을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가 차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켜내며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내는 인내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투정을 다 들으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주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15년이나 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다가 마침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75년이라는 평범한 삶을 더 살아가면서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을 보면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여인들과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수가 없었던 그가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의 종 엘리에셀이 처음에 글쎄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부가 신랑의 집이 어떤 집안인지 그리고 그 신랑이 잘생겼는지 중요하잖아요. 건강한지 그것도 모르고 800km나 넘는 그 먼 길을 자신의 그 고향집을 떠나 시집을 오겠는지 의심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엘리에셀의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7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무료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65년 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특별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오늘이라는 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바꿔서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특별한 생일을 맞이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일을 축하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가장 특별했던 생일은 사실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처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또 직접 공기도 마시고 바람도 느끼고 눈을 떠서 엄마 아빠 얼굴도 보고 또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귀로 직접 들었던 그날이 가장 특별한 생일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루에도 몇 명의 아이들을 받아내는 간호사나 의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특별한 하루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하루가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잠시 후에 만약에 죽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오늘이 가장 지루하고 평범한 하루였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오늘보다 더 소중하고 특별한 하루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상 다른 어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 듯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하루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평범한 하루지만 이 평범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하루는 결코 평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도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은 더 이상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가장 특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우리를 부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도 여러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새롭게 공급받으며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천만인의 그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리브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신부감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낙타 10마리와 예물을 이렇게 챙겨서 800km나 떨어져 있던 고향 땅 하란으로 그 엘리에셀을 떠나 보낼 때 리브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기도하며 엘리에셀을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그럴 방법이 전혀 없었던 리브가는 그냥 그날도 평상시처럼 그냥 평범한 하루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고, 그냥 도와주는 신용만 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힘써 돕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그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에셀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 리브가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에셀은 드디어 약 800km의 머나먼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손들이 살고 있던 나홀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그의 사자를 자기보다 앞서 보내고 어떤 특별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번에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은 자기 자신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결정하겠다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선한 일을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신부감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없이 많은 선발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엘리에셀이 증표를 요구하고 있던 그 기도했던 내용이, 그 기준이 이처럼 그냥 리브가가 평상시에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항상 해오던 일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기도를 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리브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지켜보고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엘리에셀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은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리브가가 귀로 직접 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창세기 24장 45절에 엘리에셀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듣고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드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다라고 말해줍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리브가는 15절에서 소개가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동생 나홀의 손녀 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이삭의 그 신부감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일하셨기 때문에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바로 리브가가 그날 하루만 특별히 그 마을의 모든 여인들보다 가장 먼저 물동이를 메고 우물로 나왔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리브가의 성격은 매우 진취적이고 결단력 있고 끈기를 가진 그런 성실한 여인으로 계속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성실하게 해가 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우물로 나와서 물을 길렀던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전통적인 그 풍습에 따라서 나그네인 어떤 할아버지가 물을 달라는 요청에 거절을 할 리브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라면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낙타 10마리를 보며 불쌍한 마음을 반드시 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여도 되는지 물어볼 정도로 리브가가 친절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엘리에셀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러다가 주는 여인을 절대로 쉽게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동이는 대략 10에서 12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낙타가 오랜 시간을 물을 먹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동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그 낙타가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되면 나이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리터 정도의 물을 한 번에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19절에 보니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마리의 낙타가 배불리 물을 마시려면 리브가가 몇 번을 물을 길르러 갔다 왔다 해야 됩니까? 계산상으로 적어도 10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최소 수십 번을 물을 길러 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엘레셀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려고 시도하는 여인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 조건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의 상상입니다. 리브가는 낙타가 그렇게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미친 듯이 들이켜는 그 낙타의 모습을 보면서 아차 실수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원래 심성이 착했던 것이고 그날도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선을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녀가 지금 어떻게 물을 기르러 달리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는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갈 때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모든 낙타가 물을 조금이라도 더 마실 수 있도록 해가 지기 전에, 더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혼잡해지기 전에 더 많은 물을 들어 달려가는 모습을 그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무리 엘리에셀이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10대 어린 소녀가 자신의 낙타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말이라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함께 번갈아 가면서 물을 기르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분감인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주목하며 바라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리브가였다면 그 물동이를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할아버지니까 예의를 갖춰야 하니까 그냥 화를 참으며 아무 말 없이 씩씩거리며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심성이 고약한 저 같은 사람들은 리브가처럼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를 쓰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하늘의 두 가지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을 특별하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그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늘 문을 여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새 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오늘이라는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특별한 하루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일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날들로 돌아가서 그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하루를 더 많이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400년간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오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40년간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해도 모세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부르심 이전에 모세에게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밤하늘의 별을 벗삼아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며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루하게 보낸 날들의 수가 모세가 막 기적을 베푼 일으켰던 그런 날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중에 자신을 만나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부르실 때만 해도 자신이 지구의 반바퀴에 해당하는 1만 7천 킬로미터의 지역을 오고 가며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기쁨으로 전하며 곳곳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지 사도 바울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바울도 그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그리고 다소에 가서 약 10년이라는 그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야만 했고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그렇게 만들며 평범한 일상을 그가 계속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전에 평범한 삶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특별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특별함에만 그냥 집중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한없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이 매일같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특별한 날들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특별하게 쓰임받은 날은 20일밖에 안 된다, 한 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 외의 모든 날들은 그들도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던 그 모든 평범한 날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인생을 산 믿음의 선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이 특별함을 우리가 특별함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날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한 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은 우리에게 그때만큼 특별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빼앗기고 나서야 그것이 주는 특별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그럼에도 웃으며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이미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날들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또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세상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냈던 오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하루였다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준비한 신부로 부르신 여인이라는 사실을 엘리에셀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누구의 딸인지를 묻고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더 하나님께 준비하신 신부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26절과 2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린 엘리에셀은 그날 밤에 리브가의 집에서 머물면서 자신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가족들에게 말해주고 나서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며 부르실 때 베드로는 즉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엘리에셀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줄 때 그것을 잘 듣고 창세기 24장 50절과 51절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지면 이 사랑하는 딸이, 이 사랑하는 여동생이 평생에 다시 한번 볼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엘리에셀에게 며칠 또는 열흘 정도만 조금 더 우리와 함께 머물다가 떠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이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아쉬움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신속하게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며 그렇게 말하며 라반의 요청을 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러면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리브가의 뜻대로 하면 어떻겠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리브가라고 그냥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을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가족들의 그 무릎에 얄라크, 히브리 말로 가겠나이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지금 그냥 떠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리브가도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주변의 환경과 사서로운 감정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 단호하게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집을 떠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리브가와 같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결단력을 소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시간은 있어? 능력은 돼? 남편은? 아내는? 너네 자녀들은 어떻게 하려고?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되는 것도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거나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일은 정말로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바꾸며 열심을 다해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특별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베풀며 살아왔던 그 삶의 공간과 대상만 달라지는 것일 뿐 그 삶은 전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 가지 조건들 따지거나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만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리브가와 같이 지금 가겠나이다, 지금 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리브가가 한치 망설임 없이 가겠나이다 라고 그의 결심과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자마자 이제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물러나게 되고 이제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리브가의 그 앞길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4장 60절인데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가족들의 이 축복의 기도와 격려가 리브가의 발걸음을 분명히 가볍게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고 결국 가족의 축복대로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오늘을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부르심에 나를 위해 계획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에 얄락 지금 가겠나이다 우리가 찬양으로 응답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한번 더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손을 벌려 주님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